최고의 자리, 하나님께 예배하신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세워내 주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답을 얻게 하시고 치유의 은총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몇 주간에 거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도를 위해서 성공해야 될 비밀 말씀 주십니다. 첫 번째로는 누구의 도움이 없어도 홀로 설 수 있는 영적 독립을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로는 모든 일, 만남, 사건 속에는 영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아는 영적 사실을 아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따라가는 그 복의 반대편 쪽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참된 복이 있음을 아는 역발상의 생각의 전환이죠. 그거를 우리가 가져야 돼요. 발상의 전환을 가져야 돼요. 네 번째로는 모두가 경쟁하며 치열하게 싸우고 다투며 살아갈 때에 오히려 그들을 살리고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시너지 역할의 인생이 바로 성공하는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전도를 위한 성공의 비밀 다섯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기를 말씀하십니다. 위기는 어떤 일입니까? 어떤 일을 진행할 때에 그 과정 중에 갑자기 상황이 악화되거나 갑자기 파국을 맞이할 만큼 위험한 고비를 만났을 때 우리가 위기를 만났다 그럽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사람들은 위기를 만나면은 피하려 하거나 또는 도망치려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전도의 응답을 받으려면은 위기의 때에 오히려 그 위기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불신자도 조금 좀 생각 있는 사람은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위기 때에 위기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전도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고 이 전도는 반드시 성취될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위기는 오히려 응답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어떠한 위기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운동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위기 때에 오히려 전도운동 되어질 수 있는 그 방향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위기는 위험과 기회를 뜻하는 두 개의 한자가 이루어져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위험한 일이지만은 알고 보면 그것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벌써 불신자들도 지혜로운 사람들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기를 응답의 기회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위기를 당하면은요, 자기 인생을 돌아보고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누구든지 위기의 시간표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당황하거나 놀라거나 또는 낙심하지 말고 지금 왜 나에게 이 위기가 찾아왔는지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내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지금도 내 안에 계시며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도를 외면하고 내 힘과 노력으로 몸부림치며 살아왔던 자기 자신의 그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옛날에 보면 우리가 자아가 꺾이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고 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나를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 의지대로 살려고 했던 때가 많다는 것이죠.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야곱이 에서의 모든 축복을 빼앗고 나서 에서에게 아주 야곱이 사실은 에서의 분노를 일으켜서 어쩔 수 없이 외삼촌 하란의 집으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 하란으로 가는 길에 이제 한 지역의 들판에서 잠을 자게 되죠. 거기가 베델이라는 지역이었는데 그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하늘에서 사다리가 내려오고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시면서 그렇죠. 거기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꿈을 꾸고 나서 야곱의 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이제까지 그걸 알지 못했구나.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다 인도하실 건데 그거를 믿지 못해가지고 내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꾀로 그 축복을 받으려고 그래서 형 에서를 팥죽으로 속이기도 하고 또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자기가 막 변장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받고 그 바람에 결국은 이
이 에서의 그 낯을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자기의 그 인생을 보면서 아, 내가 내 힘과 내 노력, 내 열심으로 살아오려고 했구나. 위기 만났을 때에 오히려 이렇게 자기 자신 돌아볼 수 있는 기회로 삼으면서 거기에 돌베개를 세워놓고 기름 부으며 하나님께 소원하는 그런 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위기는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내 힘으로 내 노력을 한 모든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맡길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위기 앞에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난 날을 후회하거나 또는 오지도 않은 미래를 앞당겨 걱정할 것이 아니라 전도자 바울처럼 나는 곤고한 사람이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 고백하면서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돼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나에게 보내주셨구나. 바울이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거기서 또 새 힘을 얻는 것이죠.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완전히 나의 인본적인 삶을 내려놓고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위기를 극복하게 되죠. 그렇다면 지금부터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나의 미래를 또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시편 119편 71절의 기자와 같이 고난당한 것이 나에게 유익이었구나.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위기 때문에 내가 내 힘으로 살아왔음을 발견하게 되고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살고자 결단하게 되니까 위기 만나고 고난당한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유익이 되었다. 내가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이제 하나님의 인도받는 삶의 비밀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 또는 갑자기 감옥에 던져졌을 때 처음에는 사실은 요셉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얼마나 답답하고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시편에 보면 요셉이 이 감옥에 던져졌을 때에는요 혼이 나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요셉이라도 이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혼이 나갔다는 이야기는 그야말로 그냥 완전히 절망하고 낙심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인지 요셉이 또 돌아봤겠죠. 돌아본 결과 나도 모르게 내 힘과 내 의지로 이렇게 살아왔구나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복음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중요한 것을 배울 수 있는 이 하나님이 나에게 여기에서 중요한 정치 경제를 배워야 되기 때문에 이곳으로 나를 인도하신 거였구나. 하나님의 윤리를 배우게 됐죠.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게 됐던 것입니다. 이렇게 위기는 자기 인생을 점검해 볼 기회이기 때문에 응답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기는 자신의 신앙생활, 영적 상태를 또 확인하고 점검해 볼 기회입니다. 위기는 내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인정하는 중요한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내 한계를 인정하는 것은요, 신앙생활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좋은 시그널입니다. 종교생활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열심으로 정성으로 그리고 공덕을 쌓는 것이지만은 신앙생활은 어떤 것입니까?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 따라 인도받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살 수가 없겠구나.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겠구나 라는 한계를 만나고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과연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사실을 믿는지,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지 확인할 기회입니다. 내 믿음을 확인해 보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는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루어진 일이라면
나에게 당한 이 일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와 있는 일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고자 이 일을 나에게 허락하셨는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위기 때에 낙심하거나 못한다고 절망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내가 과연 하나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심을 인정하고 있는지 내 믿음을 확인해 보는 시간표로 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는지를 믿고 있는지 우리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시지 않는다 그랬는데 나는 그 사실을 믿고 있는지. 우리는 문제 없을 때는 믿는다 하지만은 문제가 생기고 막 내가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면은 뭐 이런 거 다 부인하고 그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위기 때에 나의 신앙을, 나의 진정 믿음을 점검해 볼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임을 믿고 나는 진짜 죽든지 살든지 이 전도 운동 때문에 이 말씀 따라 인도받고 있는지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전도자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 죽는 게 뭐 그렇게 대수냐 이거죠. 왜 죽으면 천국 갈 건데 뭐가 문제? 죽는 게 왜 문제냐는 것입니다. 죽기를 두려워해서 결국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그 사람들은 불신자죠.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아무 가치 없이 죽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렇게 죽음의 위기인 것처럼 보여지는 그때 과연 나는 전도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며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혹시 영혼 구원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것인가? 그걸 살펴보는 기회가 되는 거죠. 이렇게 위기는 나의 영적 상태, 나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볼 기회가 되기 때문에 알고 보면 응답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기는 내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의 기회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또 시험 당할 즈음에는 피할 길을 내셔서 능히 감당케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성도에게 위기는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위기는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사는 데서 와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은 사실은 사단에게 속아서 사단의 올무, 함정, 덫에 딱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단의 올무에서, 함정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하나님께서 인생의 방향을 바꾸라고 우리에게 위기의 시간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위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턴할 수 있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찾아온 위기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딱 빠져있고 걸려있는 자기 중심의 삶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꿀 기회예요. 물질 중심의 삶을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바꿀 기회이며 세상 성공 중심의 삶을 성령 충만과 증인의 삶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위기는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최고의 축복된 기회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도 고구마 전도 하시는 목사님 말씀드렸는데 그분 간증을 제가 들으니까 그분도 사실은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고급 장교로 제대하시고 전역하시고 이제 사업체도 견고한 사업체 하고 그러니까 뭐 별 부족함이 없다 생각하니까 신앙 하나만 없지 뭐 세상에선 잘 나가는 사람이었죠. 근데 부인이 교회를 신앙생활을 잘한 거예요. 그런지 막 이제 사업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되니까 자녀도 둘이 있으니까 자녀들이랑 부인이랑 같이 주말에는 좀 어디 좋은데 놀러 가고 싶은데 주일이 늘 부인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니까 그래서 한 번은 막 어쨌든 우리 한번 스키장 한번 가보자. 아무리 설득해도 부인이 안 돼요. 주일을 타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 그 교회를 가만히 보니까 그 교회는 커가지고 주일날 아침 7시에 일부 예배가 있더라. 그러니까 이제 계획을 짠 겁니다.
그래서 부인한테 얘기해서 그러면 요 주일날만 7시 예배 드리고 우리가 바로 거기서 떠나자. 그러면은 그래도 아쉬운 대로 좀 한나절 놀고 올 수 있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설득해가지고 간신히 이제 마음을 샀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그 주일만 아침 7시에 예배 드리고 원래 안 되는데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가게 된 겁니다. 근데 자기는 다른 계획이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그분이 다니던 교회가 과천교회인데 이렇게 자기 집에서 고속도로로 가다가 이제 과천도로 들어가서 교회를 가야 되거든요. 근데 자기는 계획을 한 거야. 아침에 7시 예배 드리려면 이제 5시 반 6시쯤에 출발하잖아요. 그러면 예배 드리러 가면 너무 늦다 생각하니까 고속도로 가다가 그냥 가면은 뭐 그 다음에는 어떡하겠어요. 꼼짝없는 거죠. 이래가지고는 그냥 자기 계획대로 교회로 안 들어가고 그대로 그냥 달린 겁니다. 그러니까 뭐 부인이 뭐 그냥 왜 약속 안 지키냐 그랬지만 이미 그렇게 된 거 어떡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가지고 스키장 입구로 가는데요. 거기에서 스키장 입구로 쭉 차가 올라가는데 저 위에서 차가 내려오더래요. 그럼 뭐 당연히 그냥 지나칠 줄 알았는데 그 차가 자기 차 앞에 와가지고 갑자기 그냥 확 틀어가지고 정면 충돌을 하게 된 겁니다. 다행히 죽지는 않았는데 막 큰 부상을 입었죠. 그런 위기를 통해서요. 그때 자기 마음에 내가 이거 예배 간다는 사람을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완전히 이 하나님을 내가 모욕했구나 생각돼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근데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뒤에 이제 아이들, 부인.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기어 나와가지고 그 막 앞에 차에 연기 나오는데 이게 곧 불이 붙으면 다 죽겠구나 생각에 초인적인 힘으로 다 끌어냈대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살게 됐는데 그 이후에 이제 자기가 내가 이분만 살려주면 내가 하나님 위해서 살겠다고 그렇게 거기서 막 속으로 부르짖으면서 아이들 다 건져냈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살게 하시죠. 그래가지고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지금 전도하는 목사님으로 이렇게 사역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위기인 줄 알았는데 그게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쓰실 사람을 그렇게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방향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가 응답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모든 위기를 응답의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강단 말씀을 우리 인생의 매뉴얼로 삼아야 됩니다. 안내 책자로 삼아야 돼요. 인생의 모든 문제는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따라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가 그렇게 사는 건 우리가 뭐 어쩔 수 없다 그러지만 안타깝게도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며 하나님이 만물을 주관하시는 사실을 믿는다는 성도들이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은 그거는 진짜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현실이 어떻습니까? 성도님들이 말씀 따라 살기보다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의지대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쉽게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하고 이런 경우가 너무나 많거든요.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그리고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마귀가 뭐라고 합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서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렇게 말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길잡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중심의 신앙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때때로 우리 생각과 영 안 맞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내가 맞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맞는 것입니다. 그때는 잠깐 이해가 안 돼도요. 나중에 보면은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느니 이해되는 날이 분명히 옵니다. 사람들은 전부 다 말씀을 자기한테 맞추려고 그래요. 그러지 말고 신앙생활은 나를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는 것입니다. 나를 말씀에 맞추려다 보니까
내가 살아왔던 경험 또 내가 생각했던 거랑 너무 성경이 다른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성경에.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을 그렇게 보는 겁니다. 내가 맞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르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중심의 신앙, 언약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은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계획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성경은 인간의 생사화복과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무엘상 2장 8절로 9절을 보니까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얘기예요. 모든 만물의 움직임을, 우리의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그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 237 나라 5천종 모두 5천종족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어져야 끝이 오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언서 19장 21절에 보니까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요, 이런저런 좋은 계획, 훌륭한 계획 아무리 많이 세워도요, 그거는 결국은 서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에게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계획 속에서 모든 것이 진행되고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 절대 주권의 신앙을 우리가 회복한다면 틀림없이 모든 위기를 기회로 삼게 될 것입니다. 또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면서 시작되었음을 인정하고 이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인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영접하면은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영적 신분이 바뀌게 돼 있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보호하시며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하셨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성령의 보호와 인도를 받으면 복음으로 행복한 인생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을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면서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네 영광의 칼이로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지고 칼이 되신다는 거예요. 모든 위험을 막아주시고 모든 악한 일을 꺾을 수 있도록 우리의 공격무기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배경이 되어주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모든 위기를 응답의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말씀 중심의 신앙,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 그리고 그리스도를 주인 삼으시면 복음으로 행복한 인생 되어지면 모든 위기를 전부 기회로 바꾸는 응답의 주역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작든 크든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면 어떤 증거가 나타납니까? 일단 어떤 고난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위기 왔을 때 당황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돌아보고 내 영적 상태를 점검할 기회로 만들면 어떤 고난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시편 42편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2편 11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그러면서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예. 낙심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불안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할 수밖에 없는 증거를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 붙잡고 남은 인생 이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 때 우리의 삶에 범사에 감사가 되고 미래 걱정을 완전히 던져버릴 수 있습니다. 위기를 자기 인생의 방향을 바꿀 기회로 삼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가 되어지고 어떤 미래도 걱정하지 않게 되죠. 왜냐하면 시편 33편 4편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며 11절로 12절에는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를 것이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이와 같이 위기를 오히려 내 인생의 방향을 바꿀 기회로 삼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이 되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복 있는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축복이 되시니까 미래 걱정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면 마지막으로 237 나라 살리는 플랫폼과 파수망대, 안테나로 서게 될 것입니다. 위기 때 흔들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자신의 인생을 갱신할 기회로 삼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고 그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하는 영적 힘을 얻게 됩니다. 이런 힘을 가진 사람이 현장 살릴 수 있는 영적 플랫폼으로 그리고 시대의 재앙을 막는 파수망대로 237 나라와 소통하는 영적 안테나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을 준비하고 찾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위기를 응답의 기회로 삼는 성공의 비밀을 갖는 전도자로 세우시고자 말씀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 언약 붙잡고 작든 크든 모든 위기를 응답의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다른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는 증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 어떠한 고난도 이겨낼 뿐만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며 237 나라 살릴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가 되어 흑암 가운데 빠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을 발하여 그들이 빛을 보고 생명의 길로 돌아오도록 하는 일에 쓰임받는 종 되도록 우리와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하시니 말씀 붙잡고 현장으로 돌아가는 전도자들의 삶과 사역과 미래 위에 어린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